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새해 첫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주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봉사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급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었는데 강원도 연리 백이병원에 배치됐습니다. 강원도 연리 백이 야전병원인데 거기에는 최전선이니까 이 발목을 잘린 그런 병사들이 종종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도 아파하고 육신도 아파하고, 그래서 보초를 2시간 쓰고는 언제나 병실에 가서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내무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간경화로, 그 병사는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운 병사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런 형편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무지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가면 꼭 그 병사가 다른 옆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난 그때 정말 참된 믿음이 뭔가를 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여기 옛삶이란 자기중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기 감옥에 갇힌 이기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자기 집착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는 그 병사에게 그걸 봤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자신, 자기의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참다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는 기도인 가운데 자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이 먼저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봉사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교회 와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렵고 힘들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오는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봉사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정말 힘써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나 제가 중요한 이 단어들을 꼭 띄웁니다. 성경을 여러분 언제나 거기에 집에 가셔서 동그라미를 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 이 한 해가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 제곳으로.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유다가 자살한 뒤에도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인생이 여러분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유다가 제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준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짓밟는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말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증거합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의 말씀이 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자기 집착에 얽매여 자기 감옥에서 스스로 목매어 파멸한 어리석은 인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 함께 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유다처럼 끝날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따라 진리를 쫓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을 영원히 일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아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끄덕거렸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라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고. 그 얘기를 꼭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당신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룟 유다의 갈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 욕망의 눈이 멀어 제 곳으로 달려간 가룟 유다가 정말로 내가 아닌지 잘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도 이제 자살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한 명을 보선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도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베드로가 직접 밝힙니다. 두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도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사도가 행해야 될 임무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내밀고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단어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회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며 결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도 정말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우리 광인순 목자님이 그런 은사가 있어서 아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무지하게 이름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결혼해야 될 총각인데 내가 지금 아무개 아가씨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가씨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고요,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분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가씨가 결혼하면 너무나 피곤할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걸 광목자가 안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한 아가씨가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아가씨도 이제 결혼해야 될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이제 가서, 직장이 서울 거기입니다. 저녁에 꼭 20분씩 기도를 하라고. 배우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점검하겠다고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라고. 이번 한 주간은 꼭 내가 정말 자기 전에 20분씩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사람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잘 안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들이 기도하며 부른 호칭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입니다. 여기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런 뜻입니다. 이 고백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더 잘합니까? 베드로가 더 잘합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시편 139편을 씁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이 이 말씀 아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알고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우리는 다 모릅니다. 정말 내일 일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인생의 역경을 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직 나의 혀로 말하지 않은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람이 없이 참된 신앙인으로 꿋꿋하게 걸어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마음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여러분. 상황에 순종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금같이 단련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한 오늘 이 기도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떤 교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교회와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변함없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어떤 상황하에서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주시는 게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직무라는 단어가 헬라어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장소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대신한다는 말은 남바노, 취하다는 뜻입니다. 봉사와 사도됨의 자리를 취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즉 가룟 유다처럼 자기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봉사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뜻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집사란 흔히 오해하듯 특별한 직책이 아니라 봉사자를 일컫는 단순한 호칭입니다. 이 봉사자란 본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점 가면 이제 종업원이 옵니다. 종업원이 이럽니까? 그냥 잔말 말고 우동 먹어,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물어봐요. 뭘 잡수시겠어요? 이게 봉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봉사자의 원형은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식탁 준비입니다. 봉사료를 요구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식탁의 준비 행위가 가장 가까운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디베로 바닷가에 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반을 맞이하고 그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봉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이 아침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삼아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의 삶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행복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과 섬김이 없는 가정은 그 자식들도 상처가 많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사의 삶으로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님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을 엮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베 피에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리옹의 어느 불결한 변두리에 봉사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40명의 그 거지와 불황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친구들과 일요일마다 그 거린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간호도 해주고 수염도 다듬어주고 더러운 빨래를 모아다가 세탁해서 갖다 주곤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한 거린의 머리를 아버지가 깎아주다가 머리 깎는 기계가 끼어서 이렇게 좀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거린이 막 아버지에게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꼭 잘 참으시고 머리를 끝까지 다 깎아드리고 이제 그 아베 피에르와 그의 형을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불행한 사람을 보살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보았지.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그 사람의 자존심도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돈 단순히 몇 푼 구제하고 봉사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아베 피에르는 이 사건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쳐지게 될 나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날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마련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먼저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는 봉사의 사람이 됩시다. 이 사람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코너도 이번 주에 잘 읽고 기도하십시오. 홀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과 공감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자기 홀로 만족하는 자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자기 만족, 그리고 돈 벌어서 자기 가고 싶은 데나 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올가맨 자기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준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봉사의 삶으로 참 자유의 삶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가룟 유다처럼 제 야망이나 제 욕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나의 형편과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병마도,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고민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불러서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자기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병마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을 성령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자유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진실로 맡기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